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죠.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신학교도 말씀하셨고, 또 어제 우리 계시록 이야기할 때도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활성화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는 이제 7집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있어서 뽑은다고 뽑았는데, 헬라 이름을 가진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의 나라에서 이미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하는데, 그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스데반이 사역이 오늘 나오거든요. 본문에 8절부터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사역을 볼 수 있어요. 우리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그 디나미스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이게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충만히 차고 넘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스데반이 역할이, 포지션이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 공개하는 일이나 행정이나 재정을 보는 일을 하죠. 7 집사들은 그 일을 하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일을 하죠. 그런데 스데반이 워낙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때 120문도들이 어땠어요? 뛰쳐나오잖아요. 숨었는데 성령이 불의 역사가 임하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하니까는 밖으로 다 나와서 뭔지는 모르지만 막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굉장히 초월적이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런데 권능, 그러니까 은혜만,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권능이 있어지는 거예요. 권능, 디나미스는 뭐죠? 그 다이너마이트, 이 디나미스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이다. 충만하다 보니까는 그 결과로 그 원인가락에 뭐가 나와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그 사역을 이 스데반 집사도 행하게 된 거예요. 평소에 그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스데반이 무슨 능력을 행했느냐, 말씀 전파만 했다. 말씀 전파가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가장 큰 능력인데, 그러니까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 이야기는 예를 들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어요?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그 40년 된 그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자를 이렇게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남자만 5,000명,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지난 시간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께로 돌아왔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18,000명인데 그 제사장이 8,000명 정도 가면 된다고 해요. 그 8,000명 중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왔다. 그 말이 허다한 무리가 이제 그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유대교에서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민간에게 행할 때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일이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오늘 충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7 집사를 뽑을 때 그 자격 요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저들이 어떻게 반박할 말이 없게 되니까는 다른 계략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자꾸 사용을 하세요. 내 가족은 엄마나 아빠는 제사장권이 있어요. 안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전에 엄마 써는 약속은 하고 아프면 이렇게 엄마가 만져주면 낫잖아요. 그게 다 여기 성경에서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세요. 자꾸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해주면 어린아이들은 금방 들어요. 순수하니까, 세상을 많이 안 살았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어떤 특정 인에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면 그
그 역사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충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을 던지는데 지름길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할 때 그 항아리가 차면, 기도 항아리가 차면 그냥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능력을 행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른바 이제 드디어 이 사역이 확장돼 갑니다. 구절에서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이제는 사역의 지경이 넓혀졌어요. 스데반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해당에 가 있어요. 해당인데 일반적으로 해당에는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10명 이상 있으면 해당이 이제 주어졌잖아요. 여기는 그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회당이 따로 있었어요. 그곳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민들, 그러면 이 자유민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난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 여기는 이제 어디를 말하죠?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 대도시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지역이 됐는데 여기는 당시 애굽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곳은 저 최대의 그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해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잘 알죠. 사도 바울의 살고 있는 곳이 다소가 길리기아 수도가 다소예요. 그곳에 소아시아 동남부 연안에 있는 위치에 있는 수도. 이것이 BC 57년경에 로마에 이제 속하게 되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 아까 했죠. 저기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이쪽은 이제 그 터키 지역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각 이민 갔다가 왔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해당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입장으로 봐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이렇게 불붙는 마음이 있는가, 끓는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첫날에 가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말씀도 아직 몰라 처음 갔어. 그런데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입만 뗐다면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논리적으로 뭘 알아? 설교 한번 들었는데. 에? 그런데 안전하면 안 되겠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는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그 당시에 계산중앙감리교회 최초의 처녀 집사가 나왔어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서 전도한 게 아니라 무조건 교회 갑시다. 교회 갔더니 설교 한번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고 잠을 너무 잘 잡시다. 그러니까 갑시다. 이복을 같이 내놓읍시다 하고 했는데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마무시하게 모시고 갔어요. 그래갖고 최초로 그 교회 최초 역사상 그 당시에 최초로 처녀 집사를 줬어요. 왜? 전도를 나가기만 하면 설교만 듣고 나갔다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맛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맛을 보여주셔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자를 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지난 날들 되돌아보면,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다닐 때도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게 했고, 또 결혼해서도 또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꼬이게 하셨어요. 그거는 내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던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지금이 제일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 그 당시에는 말만 꺼내면 왔어. 근데 지금은 제가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안악하고 강박해서 그런지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나 그때는 막 몰아주셨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스데반이 그러지 않았나. 자기가 지금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사도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너무 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니까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일 막 빨리빨리 해놓고 틈사이에, 그러니까 공개하는 일을 한 건지 행정을 받든지 재정을 받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가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할 때 논쟁한 결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했다 못합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70문도를 파송할 때 할 말을 입에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에 맞게 그 사람한테 맞게 넣어주거든요. 신방하는 원리도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임하거든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혜로우니까 말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저들이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박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들이 꾀를 쓴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 저들이 이제 반응과 저들의 계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사서 증인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말을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매수했다 그러면 뭐죠? 바로 돈을 주고 샀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교사한다 그러죠. 살인 교사, 예를 들자면 살인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돈으로 줘서 사서 이제 그 내용이 뭔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이제 우겨대는 거예요. 우겨대면 이길 장사가 있나요?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했나요? 아니면 제대로 했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고 이제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워. 고정관념이 유대교인들은 뭐예요? 율법만 기준하고 있잖아요. 율법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는 분이,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거든요. 그 장본인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아니고 바로 누구였어요? 가장 유대교에서 명망이 있고 있는 그 율법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사내들 공회원들, 뭐 아무튼 다 지도자들, 말씀을 달달달 애울 정도로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들의 기준은, 유대교의 기준은 모델이 누구냐면은 그들이었던 거예요.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 그리고 공회원들. 그 사람들이 기준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준해서 그들을 자꾸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들을 보고 한 거죠.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저야 여러분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대부분 애국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화시키는 게 많아. 저도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 프레임을 잡고 이제 자기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래 자기가 편하니까. 조종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이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우리 지난번에 조경 집사님 지난 월요일날 기도하면서 보좌를 환상 가운데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일날 예배드린 모습이 그대로 봤는데 그 중에 예배는 참석했는데 그 보좌가 열리면서 있었던 그 예배는 참석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제외된 사람. 그럼 어떤 사람들? 예배를 같이 드려도 그냥 육으로 드린 사람들, 뜰만 받는 사람들, 타성해졌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들. 왜 계속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겠지 하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예배도 중요한데 주일 대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배는. 그런데 예배는 참석했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는 보좌 앞에 우리 교회가 올려져 가서 갔는데 그 뭐예요? 진짜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설컹설컹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제 설교 때 어떻게 나와요?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해요? 또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같은 영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으로 그분 정말 없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생명이에요. 옛사람 육을 가지고는 그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을 다 없애는 게 바로 우리들이 죽기 살기로 붙잡고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 이 땅의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시대에 매수하죠. 그래서 이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러니까는 매수자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이제 충동시키죠. 그래서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신고를 한 걸 넘긴 거죠. 공회에는 뭐가 있는 거죠? 재판권이 있죠. 판결권이.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을 진짜 세웠어요. 공회에 세운 거예요. 이 앞전에는 이제 해당에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이제 매수해가지고 매수 당한 자들이 교사 당한 사람들이 이제 사실인 것처럼 강력하게 우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범죄한 제목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행한 일, 잘못 행한 일,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것은 성전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는 거예요. 거슬려서. 그럼 저와 여러분도 볼 때 뭐라고 말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설교할 때도 이 말씀과 문맥과 전혀 다르게 나갈 때 있죠. 그리고 아니야. 그럼 수정해야 되는데 이제 우기고 나가는 경우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근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의 말에, 그 말 때문에 이제 어떤 반응이 있는가, 이제 매수자들의 말에, 매수 당한 자들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는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지고 와서 고발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사렛 예수의 당이다 그 말인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 저 이단 나사렛 예수가 설교하던데 똑같이 이 스데반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규례를 고치겠다. 이들은 율법이 생명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잠언의 6장 17절 19절 보면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를 피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뭐다? 바로 교사하는 자다. 매수 당한 자다. 그러니까 돈에 팔려가는 거죠. 이거 똑같이 한 사람이 구약에 있어요. 아방이 이세벨이 누구를 매수했죠? 누구 할 때?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억지로 뺐을 때 증인을 세우죠. 돈을 주고 사서. 그래서 그 밭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어떤 분이 왔어요. 왔는데 나봇의 포도원이래요. 나봇의 포도. 그래서 그분이 막 갑자기 소리를 팍 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으라고 막 쓰다듬어주고 계속 울으라고 막 부추겼어. 울 때는 확 울어야 돼. 울음을 그치도록 유도하면 안 돼요. 다 풀어내야 돼요. 토설을 해야 돼요. 토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설하면 그러니까 속병이 별로 없어요. 병이 별로 안 들어. 왜? 몸이 말을 하거든요. 쌓여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무마되고 넘어가지만 그냥 넘어가면 쌓여서 이게 이제 몸이 아파버려요. 질병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뿐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질병도 오죠.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뭐 이런 그런 경계선이 없는 이런 일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울도록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하고 이제 한참 울었어요. 울고 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약혼을 했는데 먼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대요. 딸을 낳았는데 이제 약혼자가 옛날에 애인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는 이제 애인을 만나고 정리하고 온다고 갔대요. 갔는데 거기서 붙잡혀갖고 안아버린 거예요. 안아버리고 혼자 딸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빼앗긴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을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성도째 빼앗긴 거죠. 그 재혼을 안 하고 그 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가 아파가지고 목을 뚫었다가 이렇게 막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혼자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겠어. 근데 문제는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뭐 잘하지 하는 거죠. 뭐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렇게 피해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평생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이후로 한 7, 8년 후에 아이가 빨리 결혼을 해서 마음을 잡아서 엄마가 그 이제 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이 아빠를 찾아갔었대요. 그랬더니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쫓겨났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사 중에 이런 뭐 정말로 그 슬픈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총각하고 이제 이분녀가 만나서 사는 거예요. 중학교 아들이 있는데 사는데 이제 그 남자 쪽에 집이 있어서 아파트에 같이 살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지방으로 직장이 발령이 나서 잠깐 이제 남자하고 몸만 지방으로 갔었나 봐요. 근데 다른 자매하고 살게 된 거예요. 총각이 처녀 만나면 뭐 잘 된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그 남자의 친구가 그 집에 들어와서 또 같이 살고 있대요. 뭐 아사리야. 난리요 난리. 이게 다 뭐냐면 사단의 괴계예요. 이런 일들이.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증인은 2명, 3명이죠. 2명 정도 됐겠죠. 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맞다고 그러면 진짜로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이게 불합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제 이 스데반을 이제 공격하는 무리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있는 판이에요. 있을 때 바로 7장에 가면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그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기 이제 비교해 보면 돼요. 오늘은 앞에서 6장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큰 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 내용이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일 상황에 이제 뺑 둘러갖고 이제 공회 중에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을 쫙 불러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목하다 이야기는 낱낱이 살펴보고 뒤져보고 조사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일 거, 저 악한 이단을 어떻게 죽일까? 저 사악한 이단을 내가 먼저 죽여야지. 내가 먼저 돌을 던져야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이제 15절은 스데반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볼 때 그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러니까는 스데반은 지금 원래 성령이 충만하면 천사 같죠, 얼굴이. 근데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당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죽어도 우리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천국. 또 살아있으면 사명 감당. 그러니까 죽어도 축복이고 살아도 복이고. 사실은 죽는 게 복이죠. 천국 생명책에 기록돼서 천국만 갔다 하면 빨리 가는 게 복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야 복이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시켜야 되잖아요. 제자들 단련시켜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없어도 복음이 널리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보좌를 봅니다. 보좌를 볼 때 스데반이 막 진짜 웃어요. 뭘 받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맨 처음에 신앙 고백할 때, 그 다음에 직임을 받을 때,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의 영이 입성할 때, 그때 우리 인생들에게 3번 보좌가 열리는 기회가 와요. 진짜로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 예수님도 일어나서 환영합니다.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생을, 육의 생을 마무리할 때 판타지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서 봅니다. 지옥을 보고요. 천사를 보고요. 또 먼저 가신 분들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봅니다.
봐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구원받은 백성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뭐 엄마 아빠 갔으면 엄마 아빠 막 너무 황홀해. 막 죽음을 막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은 두려워. 그래서 뭐가 뭐예요? 끌고 가려고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사자.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악령. 천사와 악령이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따라서 구원과 유기된 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황홀하고 행복해요. 편안하고 안 가려고 하래.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안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쌤똥을 싸고 막 눈이 뒤집혀지고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봐도 알아요. 죽었을 때 구원받은 백성은 온몸이 포들포들. 그다음 표정이 편안하고 자는 것 같고 신부 같아요. 처녀 총각 같아요. 처녀 총각. 그리고 신부 같아요. 그리고 뼈도 부드러워요. 그래요. 그리고 그냥 잠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이 뼈도 이 피부도 딱딱합니다. 굳어요. 굳고요. 칼라가 눈이 안 감긴 분들도 있고 안 감기면 흰자가 있어요. 주로 안 감긴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이 막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죠.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 다음에 이 피부 색깔이 푸르딩딩하고 막 이상해. 거무죽죽하고 우리 어둠에 눌린 사람들 얼굴 보면 장은주 목사님 눌린 분과 안 눌린 분 구분이 되죠. 딱 되거든요. 너무 창백하거나 너무 창백한 것도 저희 은혜의 사람이 아니에요. 창백하면 그 다음에 행위 예술 하는 자처럼 청천연색이 있어요. 얼굴이 색깔이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니스 칠해놓은 사람 같아. 번들번들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거무쭉쭉한 사람. 또 푸르딩딩한 사람. 노랗게 뜬 사람. 시뻘건 사람. 얼굴이 시뻘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얼굴이 아니에요. 일단은 성령의 얼굴은 잘 아시죠? 편안하죠. 편안하고 그냥 웃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봐도 불편하지가 않아. 자유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스데반이 그 얼굴이 뭐 같았다? 천사의 얼굴도 같았다. 그럼 뭐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황홀한. 왜? 신랑 예수품에 안기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보좌를 딱 봤잖아요. 7장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보면서 내용을 받아주라고 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왜?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접기도 할 때 문이 열려서 영으로 파티를 합니다. 영으로 거기 올라가서 보좌에 올라가서. 두 번째 직임을 받았어. 직임. 저는 집사 때 이제 그 7일 금식기를 할 때 한 군데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7일 금식하는데 강주 기도원에서 무슨 기도원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가 하는데 3일째 되던 날인가 4일째 되던 날인가 누워서 자는데 저를 이렇게 이게 투명해. 사람 형태인데 물 같은 투명해요. 투명체인데 이렇게 자꾸 저를 덮는 거예요. 덮어. 그러니까 신랑 신부 잠자리 할 때 남자가 물에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듯이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평 또 일어나 또 덮어 그러면 예수평 일어나요. 그러더니 주의 음성이 이제 바리톤 저음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신랑이라는 거. 나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걸 이제 영으로 이제 확증을 시켜준 거죠.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한번 마치고 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상으로 이제 보좌에 불려간 거예요. 불려가가지고 그때 직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임 받을 때 이게 오는구나. 올 때 거기서 축제를 다 벌립니다. 벌리는데 뭐 누구다 말을 안 해도 다 알게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그런데 고개를 들었다 못 들었다 고개는 들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내가 보잘것이 없는지 그때 개인이 눈에 보일 만한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가서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직임 받고 그리고 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엎드려가지고 오만 천국의 보좌 어디 다 보는 거야. 누가 어디 있고 누가 어디 있고 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그거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직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영으로 보좌에 갑니다. 직분과 직임은 영적으로 보면 달라요. 직분은 사람이 세운 직분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직분이 직임이 있어요. 그 직임자들은 반드시 보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건수냐 생수냐의 차이잖아요. 생수는 저 깊은 속에서 샘 분원에서 쏟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쓰고 써도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부르짖어야 되느냐? 안 부르짖어도 돼요. 이 근원이 열린 사람은 생수가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여기가 열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뻥 뚫어지는 거예요. 뚫어지면 여기가 뭐냐면 하늘 보좌로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보좌, 몸의 자소가 이게 딱 열린 거예요. 열린 사람들은 그냥 입신 안 가고 바로 그냥 3, 4차원을 넘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수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어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집이 딱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고 초월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십 명을 해도 안 힘들잖아요. 또 다른 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로 그냥 하자마자 뭐 해줘?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누가 해요? 성령님이 발 뒤꿈치에서 하고 나면 이 온 몸을 회오리 바람치듯이 한 바퀴 확 돌아요. 돌면은 몸이 가뿐하면서 확 날아가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역의 소위 말하는 영권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권이 돼야 여기가 열리면 그렇게 돼요. 목소리도 그러니까 울대가 열려서 창 하는 사람들 막 득음한다고 해요. 확 열려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단계 가면은 그냥 기도 들어가면 그냥 묵상 들어가요. 기도 들어가면 그냥 묵상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여기가 다 열린 상태. 부르짖는 기도에서 처리되고 이게 다 열려서 이제 뻥 뚫어진 상태. 그때 되면 기도 딱 앉으면 바로 묵상 들어가요. 혼자 기도할 때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리드 해야 되니까 막 물리치고 하는 거냐 안 되냐 막 열고 막 이거 하죠. 그 단계 가면. 근데 그 단계 가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를 열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손대고 여기 붙여대죠. 그거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게 빨리 열려야 여기가 열려야 뚫어져요. 여기 열리면 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목기도 할 때는 목이 이게 육이거든요. 육이에요. 여기서 할 때는 이 목소리는 그러면 그 음파를 악령이 잡아버려요. 소리 타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속에 지가 들어가고 지가 다 존재하죠. 그 소리는 듣기가 힘들어요. 싫고 그 다음에 그거는 생명을 못 잃어요. 하나님 앞에 못 올려요. 육의 것이니까. 그때는 여기 기도할 때는 여기가 열릴 때 목에 다 새요.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목이 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여기가 열려요. 여기가 열리면 이제 마음이 아파 가슴이 막 미어져 막 여기를 영으로 여는 거야 다. 여기 막 우상 숭배하면서 선조 열조로부터 막혔던 모든 이 내면을 다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찢어져. 칼로 말하면 수술한 거잖아. 이거를 막 한 3개월 해요. 막 기도만 마음이 아파 막 울어 막 계속 울어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빵 열려 여기가 열리면 이제 내 소리가 나와. 그리고 내 음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음성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게 영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혼과 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중심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진짜로 깊은 단계, 지성소 단계. 그럼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프면 이제 막 이런 데는 안 아파. 이제 이미 통과됐으니까 다 열렸으니까. 수술해서 이제 영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좋은 이제 그 여건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를 딱 열어버리면 그때 이제 한 3개월만 허리 아파. 허리 막 메고 막 복대 메고 막 허리 잡고 기도하는 거야 막. 주여 하고 막.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갈 수도 있어. 저는 특별히 뭐 센 사역을 하려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 이제요 뭐 부르짖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힘들지도 않고 뭐 세게 소리 내면 더 좋아. 막 오히려 시원해. 응? 조용히 하는 것도 좋고 조용히 하는 거는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거고 그때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제 묵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된 사람들은 그냥 이 물리적인 보좌 열리고 우리 몸의 보좌가 딱
쫙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냥 딱 묵상 들어가 버리면 그때 이제 깊은 하나님이 주고받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제가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나라에 되어질 일, 뭐 세계 역사에 되어질 일,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에 기독교에 되어질 일 이런 일들을 말할 때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 나라를 기도시킬 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도시킬 때도 있고 저는 가끔 대통령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먼저 기도시켜요. 하나님이 꼭 기도. 어떤 전직 대통령도 자살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하더라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악령이 그랬던 것 같아. 다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면 좀 지나고 나면 한 6, 7개월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종 선지자에게 들려주시고 옛날 성경에는 지금은 보여주시고 항상 먼저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묵상 들어갈 때 아는 차지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딱 해방나버려. 그러면요 그 성령 방해 해방제야. 알려드리는 거예요. 묵상 들어가 있는데 응? 뭐하러 깨? 가만 놔둬. 쭉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일부러 그걸 들어갔는데 풀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먼저 묵상에 들어가려면 머리를 잡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임재가 딱 있어요. 딱 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딱 이렇게 뭔가 묵직하니 잡혀요.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가 뻥 풀리는 거예요. 여기가 보자마 내 머리에서부터 보자 쫙 풀려. 그러면서 임재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잡힐 때 딱 이렇게 잡힌 게 느껴져요. 그것도 느낄 때 그 전에는 뭐예요? 프레스로 팍 눌리면 죽을 것 같아. 그때 뭐예요? 내 육의 것, 애 것들 다 짜내는 거야. 하나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 할 때는 엄청 놀래요. 무서워. 응?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를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몇 번 하더니 이제는 임재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살짝 이런 느낌이 느껴보셨죠? 느껴보셨나요? 그때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깊이 당겨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연관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역이다 그러면 해주시는 거죠. 각자 다 다르죠. 그때를 해방 놓으면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끝나도 좀 있어야 돼요. 있어서 내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풀어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부러 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몸이 한참 아파요. 네. 성령을 거부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옆에서 흔들어 버리면 진짜 그 깊은 단계를 잘 못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돼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스데반은 어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스데반은 성령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임하고 그리고 권능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했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 나머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저들이 반박할 말이 없으니까 억지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이 자기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충만함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방인 디아스포라인들이 모인 해당에 가서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나가서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건강 주시고 모든 거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저희 한자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